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1장 전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1장 전체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1장 전체 말씀 읽었습니다. 사실은 앞선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에스겔서의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전반부와 중반부에서는 이스라엘 족속과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심판 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예언이 나왔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1장이지만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부터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40장부터 41장까지 아울러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가셔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그 시기적으로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바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바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 차 되는 해이고요. 또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로는 14년 차가 된 BC 573년의 1월 10일을 말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이었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접 그 패배를 맞이한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먼저 포로지로 끌려왔던 백성들에게도 그것은 해석이 되지 않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굳게 믿고 있었고, 또 자기들도 금방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바벨론 땅에 집도 짓지 않고 밭도 일구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이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나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는 벌써 25년이 지났고 예루살렘이 망한 지는 14년이 지났으니 더 이상 어떠한 회복의 기대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스라엘의 매우 높은 산 위에 에스겔을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의 형상,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을 말합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표현은 45절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처음부터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성읍 형상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은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웅장해서 마치 성읍과도 같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성읍 형상같이 아주 크고 웅장한 새로운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은 천사를 만납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놋같이 빛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3줄과 장대를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3줄과 장대, 바로 모두 길이를 재는 도구인데요. 장대는 짧은 길이를 잴 때 사용했고 3줄,
3으로 만든 긴 줄을 말하는 것이죠. 더 긴 길이를 잴 때 3줄을 사용했습니다. 천사가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잴까? 성전을 지으려고 땅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성전을 측량합니다. 40장부터 42장에 이르기까지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의 이곳저곳을 측량하는데요. 40장에서는 성전 바깥 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을 측량했다면 41장에서는 성전 안으로, 성전 본체로 들어가서 현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 측량합니다. 그리고 그 측량한 길이를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1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데리고 성소로 가서 출입구 좌우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하였다. 양쪽 벽의 길이는 모두 3.2m였다. 2절 말씀. 그리고 그 출입구 통로의 폭은 5.3m이고 튀어나온 그 벽의 폭은 양쪽 모두 2.6m였다. 그가 또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가 21m이고 폭은 10.5m였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지성소의 요모조모를 측량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요약해보자면 지성소의 길이와 폭은 10.5m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너비는 3.2m이고 또 출입구 양쪽에 튀어나온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의 길이는 1.1m에 너비는 3.7m다.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 벽과 성전의 방들, 성전 서쪽 별관들, 앞들과 뒷들, 또 떡상의 치수까지 줄줄이 41장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어진 성전입니다.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수많은 수치들을 다 재어 일일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이미 지어진 성전이요, 이미 끝난 일, 이미 완성된 일, 이미 준비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회복을 반드시 현실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알기를 원하셨고 또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0장 4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제 보게 될 새 성전의 이모저모와 측량한 길이들을 에스겔 혼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루실 일인데 왜 미리 알려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일이니 백성이 알고 모르고는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백성이 미리 알고 믿어야지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조건부 구원이나 조건부 회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백성에게도 다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절망하며 비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이 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다르다고, 불가능하다는 생각,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들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고 하나님의 회복은 그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하실 성전의 치수를 정확히 재어 알려주실 수 있을 만큼 이미 지어진 성전, 그 성전을 마주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백성들에게 비전이 손에 잡히게 보여주시고 그려지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회복,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회복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어떤 회복이든지 간에 아직 그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리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야 할 시간이 약간 남았을 뿐, 이미 지어진 성전, 반드시 이루어질 회복이기에 그날을 믿고 기도하며 행복하게 오늘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의 구체적인 치수를 일러주시며 확신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루실 비전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의 동력으로 삼아서 정하신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구원과 회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시되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때를 잘 기다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잘 기다리고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그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일매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